음악. 자,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고 뜻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께 나를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존귀하게 여기사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든 것으로 착각하여 복받기만을 원하는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피 흘리고 아파하며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복만이 오히려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복을 따라 나서는 신앙의 여정이 아닌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나서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감동의 시작은 복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사랑의 감동은 주님, 어떠한 복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언가가 아닌
예수님 자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주님을 처음 사랑하였고 처음 주님을 알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을 따라 나서는 신앙의 여정이 아닌 단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의 뒷모습만을 보고 따라 나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또한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은혜의 선물로 사랑의 주님 증표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먼저이며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의에 드리고 주님만으로만 목이 마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하는 청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지만 또 성경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 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먼저 구약에 나타난 성경 인물들의 기도 모습에 대해서,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었는지, 또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 5명의 인물에 대해서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넘기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손영환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을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왜 손영환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렸을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이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영결식 때 다음과 같은 감사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총 9가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8가지 하고 9번째는 그것을 통틀어서 하는 건데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라까지 하고, 아홉째 정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식 때 8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지막 9번째 통틀어서 이런 진리를 주신 것,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마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에 why not, why me,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장례식 때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로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숨을 쉬지 못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유지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거의 숨이 끊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게 될 때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완전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수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약에 먼저 기도의 대가 될 5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성경 속의 인물들을 비롯하여 극한 고난 중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감사 기도는 바로 계속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으로 관영해서 그 땅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조카 롯이 그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의인 첫 번에는 몇 명이었어요? 50명.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땅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시잖아요. 그래, 50명만 있으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생각할 때 50명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혹시 하나님 45명이 부족한 45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했더니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도 45명도 힘들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숫자를 줄입니다. 몇 명으로요? 40명. 4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그래라.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라. 더 어떻게 줄여요?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마지막 지금 10명, 6번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왜냐하면 6번째 지금 그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래, 심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50명이었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최소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50명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이는 거죠.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50명에서도 허락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10명으로 우리가 강구해도 하나님은 그 심판의 기준을 낮추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를 봅니다. 자, 모세 중보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우리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아래에서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그들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두 손 들게 하고 우리가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자, 1년에 걸쳐서 이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동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얻으러 40일 동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달이 넘잖아요. 40일이니까. 한 달하고도 1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초조해하는 거죠.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혹시 모세가 올라가서 죽은 건 아닌가?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 송아지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출애굽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시내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전 민족을 멸하시지 않고 레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의 금송아지를 우리가 만들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민족을 멸하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만 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아 금식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함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미스바 소회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회개예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근데 이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성회하는 것들을 보고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멸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데 그것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이루어진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셨냐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으로 알고, 그러니까 내 발을 그물에서 구체적인 자기의 삶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알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다윗이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과 살인, 의도적인 살인을 범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바로 하나님이 머문다고 하는 그 당시에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또 하루에 3번 기도를 생활하고 습관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물론 어떻게 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세도 중요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죠. 겸손함이죠. 또 절대 순종이죠.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마찬가지는 겸손을 의미하고 절대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겸손이자 절대 순종을 의미한다.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넘기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을 해코지하고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전혀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칙령이 내려왔지만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령이 내려왔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조서잖아요. 자, 그 누구 어떤 신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왕의 명, 이것을 어기면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금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다. 또한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아침, 낮, 저녁으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왕도 그것이 너무나 급해서 새벽에 다니엘에게 와서 과연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라고 외쳤을 때 다니엘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우리가 고소했던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했던 사람들 던지니까 사자가 배가 불러서 못 모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 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기도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잖아요. 항상 성령님의 동행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 여기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세례 시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제자를 뽑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실 때 먼저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 예수님 따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독자적인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었고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따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철학기도.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만 급박할 때는 또한 우리의 기도도 더 긴박성이 있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가능하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혹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밤에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넘기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도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필요한 것만 구하지만,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기도하셨지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이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모습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골방 기도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개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낮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점심 때, 또 해가 지기 전에 해서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죠. 이렇게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두 번째, 자, 합심 기도죠. 다락방의 기도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합심 기도, 연합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합심에 기도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온 교회가 집중적인 기도는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혼자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한 여러 명이 우리가 소그룹으로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음밭에 심기,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했더니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정리입니다. 자,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이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했고, 모세는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기준을 낮추셨다. 모세는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개하는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넘깁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총리로 있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넘기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와 초대교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종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또 사명을,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때 주셨죠.
또 사명, 제자를 뽑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제자들을 선택할 수 있었죠. 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또 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철야 기도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에게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구할 것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도 용서받게 해달라고 하고 함께 했었던 그 기도죠. 그다음에 초대교회 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드리는 골방 기도, 합심으로 하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개인적인, 또 연합해서, 그러나 교회 전체가 드리는 성전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내가 너무 바쁘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도저히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될 때 와임이 왜 나입니까? 라고 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두 자녀를 순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2025년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예수님의 기도, 초대교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2025년 오직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기도함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또한 신약의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